저는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인간이 살면서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성이고요, 두 번째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가 묶여서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 주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죄짓기 싫어하는데 연약한 육체 때문에 범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법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 부활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깃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장 4절은요, 육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즉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직접 목격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다음 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사도신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음부, 저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 끝까지 떨어지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어둠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디서 살아나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번역을 했지, 실제로는 저 깊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4절은 비슷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옥과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유튜브를 열어보면 거기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페이크라고 하죠. 가짜들. 그리고 심지어는 AI를 이용해서 사람의 입술을 움직이면서 가짜로 막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면 좋을 텐데 나쁜 뉴스,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때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무덤 오인설. 시작. 두 번째, 가사설, 시체 도난설, 환각설, 신화설. 예, 제가 한번 짧게 설명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무덤 오인설이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 놓고 우리 시체가 없다,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게 무덤을 오인했다라고 하는 썰입니다. 썰. 이런 썰을 푼다라는 거예요. 이 가사설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죠.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라 가사 상태로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그분이 깨어나신 것이지 가사 상태지 그 진짜 죽으신 게 아니다. 세 번째, 시체 도난설은 쉽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착 도난해 놓고서는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환각설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 그리워해가지고 환각 가운데 또는 이 헛개비를 보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환각설입니다. 신화설은요, 예수님이 진짜 존재하지 않아, 신화야라고 하는 게 신화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틀립니다.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의 무덤,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이 무덤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멋있게 조성해 놓고 여기 한번 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 빈 무덤이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우리는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화? 시초를 오인했다?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여러분, 만약 이게 다 거짓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왜 순교하겠습니까? 2세기 3세기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순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서도 부활의 목격,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예수 부활은 우리 입으로 눈으로 우리가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무엇보다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꼽으라면 사실 하버드 대학교보다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더 꼽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은 1795년에 태어나서 1842년에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그가 맨 끝에 학문적인 업적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의 사건, 예수의 부활보다도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 historical fact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을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 부활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자가 평생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historical fact 또는 역사적인 사건, 이벤트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오늘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또 부활하셨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이 곧 내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부활, 내 부활 할 때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역사적인 사건, historical event라고 표현하는 이 예수의 부활이 personal event, 내 개인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내 개인화되어서 진짜 예수 부활을 누리고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뭐가 하나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서 이것을 삶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책에 나오고 성경책에 나오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5절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예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연합을 하면 그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의 죽음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이 원래는 원예학과, 농업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이 쓰는 단어예요. 접붙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We have been planted라고 되어 있어요.
together, 함께 planted, 심겨졌다 또는 접붙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불란서에 나오는 성경책에는 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접붙일 때 가지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옆으로 자른다고 하죠. 저는 농사를 안 접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이 비스듬히 자른 나무 가지를,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사과 나무를 잘랐으면 얘를 돌나무에다가, 죄송합니다, 돌감나무, 감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입니다. 그럼 분명히 사과나무 가지인데 여기서 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죽음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그 부활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려면 믿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영혼 부활. 시작. 영혼 부활.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새 생명을 믿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은 이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천천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번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은 거 믿으십니까? 그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침례는 원래 헬라어로 baptizo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baptism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wash,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immer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싱크대 있죠. 싱크대처럼 설거지할 때 담근다라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wash, 뿌리는 거죠. 물을 뿌려가지고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물 세례를 주고, 침례교와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물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물 침례를 준다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 잠깁니다. immerse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풍덩 잠기는 순간 내가 죽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 예수로 부활하는 의미가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줘요?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이 침례가 바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는, 우리 교회는 8월 달마다 물침례를 하는데 아직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풍덩 빠져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물침례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 침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에 푹 잠겨서 과거에 내 죄가 죽고 예수의 생명과 접붙이는 체험이 성령 침례예요. 대부분이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으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잠겨서 과거의 나의 언어 생활이 고쳐지고 새로운 언어 생활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단순히 랄랄라 따따따따 외국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은혜가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침례라는 게 있는데요, 성령의 불 가운데로 내가 떨어져 가지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다 불타져 버리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불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는 baptism, baptizo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씻어내다, 물로, 불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기다, 물에 잠겨서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의 불꽃에 잠겨서 내가 다 과거의 것들이 타버리고, 성령 안에 잠겨서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이 오늘 죽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해볼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신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부활의 능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춘천에 있는 모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는요 부활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은 주여 하는데 이 주여가 엄청나게 길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거보다 한 3배 길게 주여를 외칩니다. 물론 순복음 교단에서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 기억에 닭장인가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닭장 같은 데서 목회를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아, 부활이구나, 부활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해서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로 부흥이 됩니다. 지금도 매일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2장 1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죄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주님이 살려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살리신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예수님 보좌 내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모든 일이 다 맨날 잘 되겠습니까? 여기서 맨날 건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때로는 아프고 감기가 걸리고 콜록콜록 기침을 할 때도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의 그 보좌의 나라에 우리를 앉혀주셨어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예수 보좌가 내 보좌가 되어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목회를 미군 부대에 미국 군인 가정을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 아빠하고 한국 엄마하고 결혼한 가정이었습니다. 또는 미국 엄마, 미국 아빠 뭐 이런 가정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잠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인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 사람들이 다 미국 부대로 모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떠가지고 우리 지방에 있는 한 비행장으로 미국 가족들을 다 실어 나릅니다.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대구면 대구 한 미군 공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 한국을 떠나면 그때 미군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자국민 보호법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권 가진 사람은 소식이 딱 나가지고 전쟁이다 하면 모여서 대피를 시켜요. 우리나라를 뜬 다음에 미국 군인들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가상 시나리오고 이것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야, 이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이라는 거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껴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뭐냐?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자국민 보호법에 의해서 전쟁 안 치르고 대피시켜준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어느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속이 있다. 무엇이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이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히셨고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 가운데 샘물이 터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기쁨이 계속 솟아나올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일어나실 때 예수님 부활 곧 내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 곧 내 부활입니다 라고 아침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낮에 일하시다 힘드시죠? 그때 우리 입술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생수를 마시고 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고 예수 능력 내 안에 있고 예수 부활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이 자리매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면 혈과 육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 썩지 않는 부활체를 얻기 전에는 썩을 육체는 던져버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은 얼마큼 중요하는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을 때 자기 그 영혼이 위로 샥 올라간다고들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장례식을 많이 참여해보고 임종 예배를 들어보면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자기 영혼이 올라가서 천국 가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바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전도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혼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죠. 혹시 가족 중에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이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앞으로 2주 뒤에 펼쳐질 새가족 전도 축제에 다 모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모시고 오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부활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의 부활, 삶의 부활이 진짜 부활의 능력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내 삶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맨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날 말을 딱딱딱딱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섹 이라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팔싹동이 칠싹동이로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이런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나중에 그가 간증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로마서 6장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 자라로 자기 몸으로 체험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장님 백이 있어요. 학생들은 교수님 백이 있어요.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을 알아요. 대통령을 압니다. 국회의원을 압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 인간적인 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학교에서 교수님하고 너무 친한 사람처럼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정치인이라면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을 미국 대통령 아니 가장 정치계에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하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천국 가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시작. 당신이 천국 가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옛 사람을 던져버리고 old self예요. 영어 성경에는 새 사람, new self,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고요. 이 부활을 믿는 순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떡하여?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성경에는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 밑에 가면 의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밑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와 진리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거룩함이죠. 따라해볼까요?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 그분이 예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옷으로 입으면 의롭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새 사람의 능력이 별거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은총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하루에 한 교구씩 신방을 하는데 많이 다녔어요. 4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이분이 옛날에 원예학과 나오신 분인지 제가 잘 이제 들었지만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이 집에 갔더니 아우 세상에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이신데 집사님이 꽃을 피웠는데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양난이라고 해서 난 선물을 좀 받았는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가지를 않습니다. 또 떨어져서 많이 죽는데 여기는요 난이 꽃을 폈는데 얼마나 많이 폈는지. 그리고 또 몇 개 몽우리가 있더라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 몽우리들이 진짜 피어납니까? 왜냐하면 하도 저는 많이 죽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 속에 곧 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핍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웃으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햇빛을 봐야 되고요. 둘째, 뭘 줘야 되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아마추어고 꽃은 물 잘 줄지도 모르고 태양 앞에 갖다 놓을 줄은 알지만 이게 잘 못해요. 근데 정답은 태양빛을 받아야 되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당히 물을 줘야 된다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죽은 것 같은 봉우리들이 눈에는 꽃이 피지 않지만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이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꽃을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속에 내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꽃을 찬란하게 필 줄 믿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뿌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부활이 임하게 되고 생활 부활 또는 삶의 부활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긴 얘기를 짧게 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체 부활. 시작. 이 육체는 원래 썩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덤을 파헤치면 육체는 다 썩고 뼈다귀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자고 있는, 즉 예수를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죽어서 천국을 가고요. 육신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첫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2번째 아담이죠. 첫 아담은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애벌레가 꽃이가 되면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간 날 맨날 교회만 주로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웬일입니까? 벚꽃이 폈습니다. 우리 부산은 벚꽃이 빨리 핍니다. 날만 따뜻해지면 벚꽃이 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벚꽃은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워요. 새벽에 나가면 추워서 벌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햇살이 비치면 벚꽃이 생명력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월달이 되면 활짝 만개하듯이 우리의 육체도 예수의 부활과 접촉이 되어 있으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는 즉 곧 영의 몸도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약하고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서 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완치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또 재발될 수가 있고 병이 다 치료되었지만 다른 병에 걸려서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은 뭐냐면 진짜 완전 치유입니다. 우리 육체가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서 저 천국으로 부활로 은혜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게 있다.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다음 뭐예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잔치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영혼만 부활된 것이 아니요 우리 생활만 부활 가운데 할렐루야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체도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예수님 부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으면 영혼도 부활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부활될 것이요 우리 육체도 부활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될지어다 삶도 부활될지어다 우리 육체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